이틀 만에 뵀네요. 출석 체크 하셨어요? 예. 예. 우리 불자는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 때 저도 불교 수행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대학에 불교하고 명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방학 때 들어와서 화계사에서 선방을 다니고 미국에 들어갈 때 이 바지, 승복 바지를 가져가고 머리도 빡빡 깎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야, 그 바지 멋있다고. 나도 더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승복 바지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불교 공부하고 싶고 명상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점점 우리 집에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그 불교 공부하기 전까지는 미국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다 끼리끼리 놀아요. 근데 제가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승복 바지를 입고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인데 그러고 다녔더니 미국 친구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놀러 오면 제가 향 피지, 차 마시지, 그 다음에 막 쑥뜸 같은 것도 막 하니까 애들이 한국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명상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다는 거를 느끼면서 친구가 많이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막 차 마시면서 명상 불교에 대한 얘기를 막 하게 되고 그 보니까 와 얘네들이 불교 명상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너 불교냐고 너 불자냐고 그랬더니 나는 불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근데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냐. 근데 어떻게 너 불자는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부디스트냐고 그래서 부디스트 아니래. 그래서 그럼 넌 뭐냐 그랬더니 나는 I follow Buddhist way 그러는 거예요. 불자의 길을 걸어갈 뿐이지 나는 불자라고 하지 말래 나를. 그러니까 자기를 캐테고라이즈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는 물어봤을 때 너 불자냐 그랬을 때 항상 경전 읽고 항상 108배 하는데도 불교냐 물어보면 불교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매력이자 되게 희한한 점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거 되게 좋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종교에 나를 탁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게 트렌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불자 아니라고 그러시면 저는 스님인데도 야 나도 똑같다고 나도 불자 아니라고 그러면 스님인데 무슨 불자가 아니에요 막 그래요. 그러면 야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그냥 그 수행자지 나는 어떤 종교인으로서 딱 울타리 친 그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다 같이 마음 공부하고 내 마음을 지혜롭고 힘이 있는 그 성품을 깨달아서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그런 수행자의 삶을 사는 게 우리 이제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거고 또 제가 알기로 예수님도 우리 크리스천도 사랑으로 자기 삶을 승화시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야,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살아계시면 제일 친한 친구이지 않으실까. 성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몸을 바쳐서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펴셨는데 종교가 서로 다 내려놓고 서로 앉아서 숨 쉬는 건데 요새 세상에서 특히 청년들하고 살다 보니까 둘이 셋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한 3초만 정적이 흘러도 어색해져요. 애들이 2초, 3초, 4초 말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어색해서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시작해요. 와, 진짜 몇 초도 그 어색함, 정적함, 고요함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딱 죽비를 치고 우리 지금 한 20명이 말없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5분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엔 세계 평화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평화, 세계 평화. 하나도 어색하지 않죠. 우리 막상 딱 앉아서 만나면은 뭐 막 물어보고 서로 질문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좀 할 말 떨어지면 살짝 어색해지는데 이 명상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처음 본 사람인데도 아무 말을 안 하는데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고 편안하다. 야, 이게 바로 명상의 힘이고 또 무건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세계 평화를 이제 실현했다. 이미 이렇게 말없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호흡을 관찰하고 오롯이 자기 스스로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명상이에요. 뭐 더 대단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때 호흡하면서 이 자리에 내가 온전히 있으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거 우리 이제 연습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만들었는데 참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자리이지만 동시에 아주 편안하고 아무 특별할 거 없는 그냥 같이 앉아서 호흡하고 숨 쉬고 하나 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이 아침 이 회장님 정학 회장님과 또 사무국장님이셔요. 이자 직원불자 회장님이신 거죠. 네, 두 분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어떠셨는지, 이틀 동안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으셨는지 복습을 해볼게요. 이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 하신 말이 뭐죠? 천상 유아 독존. 제일 첫 번째 말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그 말은 뭐냐고?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제일 존귀한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있어야 우주도 있고, 내가 있어야 부처님도 있어요. 내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내가 있어야 다 있는 거다. 내가 중심이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의 중심이 어디죠? 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구도 돌고 우주도 돌아요. 이제 이런 말 처음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니?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라는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부처님의 첫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 내가 제일 존귀한 존재인데 나는 지금 내 이 존귀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평생 내가 가져가야 될 화두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또 맨 마지막 50년간 포교를 하시고 전법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 기억나시죠? 예. 그 말씀은 자기 자신을 내 삶의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내가 내 자신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법등명은 뭐죠? 법을. 네.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야 된다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인데 내 마음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전지전능한 내가 지금 이 순간 천당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자리를. 지금 이 순간 지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천당과 지옥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모든 지금 이 순간 항상 내 삶은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인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요. No problem. 문제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항상 문제를 만들어낸다요. 내 마음이. 그게 우리가 까르마라 그래요. 까르마. 습관적으로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킨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아파요. 마음도 아파요. 또는 반대로 즐겁고 편안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따라갈 것이냐, 또는 어떤 생각을 일으킨 걸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온전하게 돌아올 것이냐. 키, 스위치, 우리 여기 불 들어오면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마음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내 마음을 on, 스위치 on, 스위치 off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생각을 꼭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스위치 on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집중해서 생각할 때는 오직 생각할 뿐. 100% 생각하기. 계획을 세워야 될 때는 100% 계획 세우기.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딱 생각에 결론이 났어요. 어느 정도 충분히 지금 딱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스위치 오프, 스위치 오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는 일도 지금 했고 내일 계획도 세웠고 딱딱딱딱 계획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들어야겠다 하고 스위치 오프 시키고 다시 노래를 스위치 온하고 노래를 들어도 되고 아니면 호흡을 해야겠다 해서 호흡을 해도 되고 완전한 자유인이다. 나는 위대한 자유자재, 자유인이다. 이 자유인의 길을 걷는 게 불자의 길이에요. 수행자의 길이에요. 정말 제일 슬픈 일이 살면서 우리가 제일 슬픈 일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요. 새해 되면은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올해 계획 세우신 분? 진짜 한 명도 없어요? 회장님 올해 계획은? 작심삼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리 어렸을 때는 딱 새해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제 기억을 어렸을 때는 작심 7일 정도는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회장님 말씀대로 작심 3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인지 나이가 이제 30, 40, 50 넘어가면 새해 계획을 안 세워요. 왠지 아세요? 안 지킬 거 뻔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더 이상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약속을 내 자신과 약속을 해도 못 지킬 거 뻔히 아니까 안 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자유인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인이에요. 자고 싶을 때 자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자유인인데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까 약속을 안 해. 자기 자신과의.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부인한테 날 좀 믿어줘. 나를 믿어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모인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 따라 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품을. 이게 뭐냐.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부처님하고 똑같이. 근데 나는 나를 몰라요.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얼마나 강하고 지혜 있고 힘이 있는지 태어나서 이렇게 몇십 년을 사는데도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거 찾는 공부가 불교 공부예요. 불교라는 말도 안 써도 돼요. 마음 공부예요. 제일 행복한 공부예요. 하면 할수록 젊어져요. 마음이. 하면 할수록 겁이 없어져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죽음이 눈앞에 와도 나는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소가 뭐냐 그러면 도반이라고 그랬어요. 도반. 우리 아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했죠. 거룩한 스승님이란 나의 스승님. 내 마음속의 스승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법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힘들 때는 경전을 찾아서 봐도 되고 부처님 말씀 딱 보면 편안해져요. 두 번째,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내 마음이 이 우주의 주인이다. 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애매해요, 뭔가. 거룩한 스님들께 하죠. 거룩한 스님들이 뭐냐면 깨달으신 성인 스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또 부처님 법은 넓기로는 한없이 넓어요. 그래서 온 우주가 다 승가예요. 이 전체 우주 전체가 다 승가예요. 사실은 불법승 하잖아요. 이 승이 스님들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부대중이라 해서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이 네 청신사, 청신녀는 제가 불자님들이 거사님, 보살님 다. 그래서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이 같이 공부하는 이 같이 마음 공부하는 친구. 승가라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승가에까지 귀의를 하나? 왜 거룩한 승가라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홍대선원이라는 곳에 제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폴란드 사람, 프랑스 사람 막 인종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내 마음을 수행해서 위대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 일을 이 작업을 여러 도반들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되게 쉬운데 같이 공부하는 거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렵고 되게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이 살거든요.
여러분 방 혼자 쓰시는 분 얼마나 같이 사는 게 같이 쓰는 게 어려우면 혼자 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같이 둘이서 쓰시죠. 네. 근데 같은 방에서 두 명만 살아도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힘들지 않아요? 둘이 같이 써도 힘들죠.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좀 살고 나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들은 자 이제 각기 따로 쓰자 하고 이제 딱 방을 따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사람 간에는. 근데 둘이 사는 것도 힘든데 승가는 수십 명이 사는 거예요. 수십 명이 특히 스님들 해인사 같은 데는 50명이 한 방에 살아요. 아, 진짜 죽음이에요. 이 방의 크기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에서 50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절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50명이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뭘 시키냐면 바로 묵언을 시켜버려요. 내가 말 한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 허락되지 않았는데 말을 하면 바로 108배 하세요. 말 한마디 하면 108배 할 각오를 하고 이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만약에 2번 걸렸어요. 말하다가 300배 하세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들이, 저는 남자들이 이제 50명이 살잖아요. 남자들이 얼마나 냄새나요. 거기는 우리 처음에 해인사 입방하면 로션도 못 쓰고 처음 3일 동안 이빨도 안 닦여요. 와, 그리고 이 방에 한 반만한 데다가 33명을 딱 가둬놓고 이빨도 안 닦이고요. 샤워도 안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저기 보일러를 세게 틀어요. 뜨겁게. 4월 달에. 그럼 어떻게 돼요? 와, 땀이 막 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릎 꿇었다가, 앉았다가 무릎 꿇었다, 앉았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관 스님이 쑥 들어와가지고, 잘 버티네. 그리고 쑥 나가요. 그리고 또 한 2시간 있다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땀 찌질 막 흘리고 있으니까, 자, 해인사는 사자 새끼만 키우는 곳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사자 새끼가 아닌 사람은 나가 주십시오. 짐 싸고. 근데 밝을 때 나가지 말고 밤에 조용히 몰래 나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딱 새벽에 2시 40분에 일어나거든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다 자기가 사자 새끼인 거지. 그 말을 하니까 오히려 오기가 나니까 안 나가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을 딱 지나니까 이제 점점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일을 안 시키고 그 방에다 가둬놓고 계속 괴롭힌 다음에, 괴롭히면 어떻게 돼? 생각이 일어나요.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나? 나는 내가 생각한 출가는 다 산속에서 고귀하게 다 앉아가지고 이 명상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출가했는데, 그 냄새나는 남자들 수십 명을 딱 가둬놓고 이빨도 안 닦이고 이러니까 정말 생각이 막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짐 싸는 거예요. 짐 싸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 옆에 없어. 그러니까 밤에 나간 거예요, 몰래. 나갔구나 하면, 그러면 조용히 그 사람 이불 딱 해가지고 딱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3명이 들어와서 20명이 졸업했으니까 13명이 나간 건데, 여기서 제 수행이 뭔가 다 그 수십 명이 같이 사는데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안 발생하겠어요? 엄청 발생해요. 묵언시켰는데도 부딪힌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부딪히고,
짜증이 이제 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생각할 틈을 안 줘요.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 통과됐어요. 이제 통과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제 딱 하고 샤워시키고 목욕시키고 이제 이빨 닦이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트레이닝. 2시 4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이 길어봤자 15분인데 15분 동안 눕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지도 못해.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사님하고 저거 둘이 등 대고 쉬어요. 이렇게 등 대고 서로 기대서. 자, 이제 그러면서 도반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어려운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야, 산에 따라와. 그리고 둘이 만약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알려지면 그 33명이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둘이 싸워도 다 같이 참여를 해요. 참여가 싸우는 참여는 3000배예요. 근데 그 3000배가 싸우는 사람 둘이 3000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와, 무시무시해요.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절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고 볶고 도반들끼리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돼주는 거예요. 국회도 엄청난 싸움판이잖아요. 맞죠? 네.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죠. 아수라장. 싸움의 신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 여기도 수행터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행터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수행터가 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고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아수라장으로 여기면 내가 여기는 그냥 오직 싸움터일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내가 거울이 돼주거든요. 희한하게 출가하면 업이 더 올라와요. 막 깊이 잠재하고 있던 업이 올라와요. 서로 부딪혀요. 더 잘 부딪혀요. 오히려 수행하면. 그러니까 희한한 게 스님들이 갓 출가한 스님들이거든요. 그럼 1년, 2년밖에 안 돼서 수행한 지도. 근데 사람들은 아니 스님들이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러냐고. 이제 갓 출가했는데 더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업이. 그래서 결론 지으면 승가가 도반이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하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각회, 불자회의 이제 회원이자 도반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언제라도 마주하면 서로 인사하고 서로 친해지면서 내가 힘든 걸 나누고 또 내가 좋은 일을 나누고 서로 이제 이끌어주는 도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돼서 화합했을 때 화합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해요. 싸우더라도 참회하고 용서하고 같이 이제 요새 세상은 되게 쉬워. 싸우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약해져요. 싸우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는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친구랑 어렸을 때는 티격태격 싸우고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듯이 다시 만나면 또 막 좋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한 번 싸우면 끝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승가에 귀의한다는 건 이 화합하는 우리 도반들한테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도반이다 했으니까 이 정각회, 불자회 회원들 서로 간에 이번 명상을 통해서 계속 좀 더 같이 수행자가 되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수행자가 되는 게 거룩한 승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이제 명상하는 거고 10월 달에는 이제 일주일에 1번으로 줄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야망이 커요. 그래서 이 불당 이렇게 멋지게 지어두셨는데 여기서 언제든지 더 많은 분들이 회원들이 더 늘어나서 스님이 없더라도 여기서 스케줄을
딱 자서 명상 스케줄을 짜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명상할 수 있고 또 요가도 할 수 있고 또 다도 하는데도 만들어서 다도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서로서로 마음 공부하고 서로서로 의지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회장님. 그래서 이 국회에 종교를 초월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명상하고 자기 마음의 성품을 깨달아서 국회가 더 편안해질수록 대한민국이 편안해질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곳이니까 여기가.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저 국회 법회하러 가요 그러면 진짜 제발 좀 가서 국회 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정말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주호영 의원님께서 오셨지만 또 저쪽 다른 당 또 민주당 의원도 좀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명상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또 뭔가 영감을 또 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앉아서 묵언하고 서로 앉아서 그런 평화의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정말 멋진 리더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명상하는 법 오늘 오신 분도 새로 오신 분 계시니까 자, 이제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기 전에 복습 다시 하나 더. 자, 우리의 목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삶은 괴로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처님이. 자, 모든 괴로움은 언제 시작하는가? 지금. 예. 지금 시작해요. 100% 인정? 예. 지금 시작해요. 항상. 괴로움은. 그리고 괴로움은 언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지금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화두예요, 화두. 여러분들한테 화두예요. 내 괴로움은 지금 시작해요, 항상. 어떻게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서 힘든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킬 때, 딱 그때 괴로워요. 그리고 그걸 따라갈 때.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을 딱 내려놨어요. 딱 쉬었어요. 하고 한 생각 딱 쉬었어요. 이 자리에 문제가 없어요. 마음 한 생각을 딱 쉰 자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은 지금 이 순간 한 번의 호흡으로 한 생각 딱 쉬면 지금 그 자리는 아무 문제 없는 자리예요. 근데 이러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힘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안 해요, 더 이상.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약해서 어길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제 알아요. 약속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속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도전하고 약속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하루, 매일 하루 108배를 하겠다. 이거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하고 한 약속에는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하루에 108배 하는 건 조금 큰 건데 하루에 108배를 계속 하겠다는 건 되게 큰 약속이에요. 근데 만약 이거를 일주일간 내가 해보겠다 라는 거, 또는 일주일에 최소 일주일에
고기를 딱 3일만 먹겠다. 이건 되게 어려운 거야. 일주일에 그렇게 작은 거부터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를 안 먹겠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화를 내지 않겠다. 가족한테 특히. 이런 약속을 스스로한테 하고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상을 이제 하는데 딱 앉아서 하는 것은 좌선이라 하고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은 행선이라 하고 누워서 하는 명상은 와선이라 하고 이렇게 수행은 모양에 걸림이 없어요. 장소에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법당에서 하는 건 법당이 여기인데 법당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당연히 운전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 밥을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 일하는 것 자체도 수행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의 삶은 일상생활 자체를 온통 다 수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음악 듣는 것도 수행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수행이고 말하는 것도 수행이고 듣는 것도 수행이에요. 노는 것도 수행이에요. 자는 것도 수행이고 먹는 것도 수행이에요. 수행자는 수행하는 시간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을 나누면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이렇게 하고 딱 하고 있는 건 수행이고 친구랑 막 수다 떠는 건 수행이 아니야? 왜? 그것도 내 삶인데 친구랑 지금 허심탄회하게 그냥 오랜만에 막 얘기 안 하고 들어주고 이것도 수행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 자체를 다 수행으로 만들려면 일단 이렇게 먼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일상생활이 다 수행이다. 온전히 순간순간 할 뿐이에요. 내 마음과 몸을 이 자리에 딱 두는 거야. 첫 번째는 그걸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깨달은 마음을 내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지키는 거고, 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 뭐예요?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앉아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버스에서도 할 수 있고, 그죠? 딱 앉아서 할 때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을 하더라도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딱 앉아 있어요. 3분간 앉아 있어요. 내가 3분간 자선을 해야겠다라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바로 고요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시끄러워져요. 그 시끄러운 걸 알게 돼요. 내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면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8시 반 돼서 끝나가지고 다시 출근해가지고 해야 될 일을 막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 또 봐야 되는데 짜증나는데 그 사람 보기 싫은데 막 그 사람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지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3분간 자선을 하더라도 한 생각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그 생각을 let it be, let it go 흘려보내는 거야, 바람처럼.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탁 돌아오는 거예요. 이 3분간만큼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로 탁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수행이에요. 하다 보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외풍이 불 때 외풍이 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다든지 무슨 큰일을 당했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탁 이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겨요. 그거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본래 없어요.
내 마음에 따라 시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벌써 1시간이 지난 거예요. 1시간 동안 실컷 떠들었는데 한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본문이 이제 지겨우면 야, 지금 55분이 한 3시간처럼 기를 수 있는 거야. 어떤 스님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스님들은, 어떤 교수님들은 아이고 진짜 1시간 들었는데 한 3시간 지난 것 같은 분들 계셔요. 맞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마음에 따라 있는 거야. 즐거우면 확 지나가고 빨리.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 괴로워. 그럼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 시간도 있는 거야. 자, 오늘 하루 주인공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